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26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어제 정부에서 보낸 문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화성시청, 오산시청,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청.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 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소나 1339로 연락 바랍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33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비하고 있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언론에 의하면은 이단 신천지는 겉으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공지했지만 그 당일 2인 1조로 계속 포교해라. 신천지임을 드러내지 말아라. 신천지임이 드러났으면 나는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협조가 중요한데 뉴스를 보니 이단 신천지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대구에서나 조금 협조적이지 다른 곳에 연락하면 지시 받은 적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를 신천지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현장에서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브리핑하는 것을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장이 브리핑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볼 때에 답답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울산에도 많이 확진이 돌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연락 자체가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명 전후되던 확진자가 400명이 넘어가고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재기가 극성이고 불안해서 외출을 삼갑니다. 각종 모임이 취소되니 나라에 활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고 근심이 많습니다. 어제도 목사님 내일은 저 교회 안 나갈래요. 전화가 왔는데 편안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그런데 웃음이란 말은 사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웃으며 살고 있습니까? 저도 자신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질문해 보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 부임해서 기도하자 했더니 새벽 기도회가 활기차게 진행되어서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날로 늘어났습니다. 차량 운행 코스가 자꾸 추가되어 신났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셨고 자녀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계속적으로 확진이 되니까 새벽 기도회가 활력을 잃은 게 사실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웃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인 동시에 웃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먼저 웃었다는 표현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에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이 하도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비웃음과 실소에 가깝습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그 말씀은 고마우나 현실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계집종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우리 후손으로 이어달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라고 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고 해서 이삭이라고 장명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8장에 보면 사라가 웃습니다. 18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사라가 또 어이없어 웃었습니다. 사라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처럼 비웃음과 실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너의 계산으로, 너의 판단으로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웃어버리고 넘기는 겁니다. 저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저건 그냥 웃고 넘길 일이야. 저건 농담 같은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하느냐? 하나님이 사라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사라야, 너 왜 웃는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왜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준엄한 음성을 듣고 사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웃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꼭 집어서 답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니라 내가 비웃었느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그럴만하지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웃음이 없는 겁니다.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웃음이 없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으니까 웃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웃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비웃음을, 실소를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을게 하셨습니다. 이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만약 현재 여러분의 삶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자신의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사라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웃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혹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내 건강을 볼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소망합니다. 그 즐거움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듣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의 웃음, 즉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에게는 행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라가 즐거움이 여전히 없겠지요. 계집종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사라를 구박했다고 나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나는 임신했다. 이제 내가 주권을 줬다. 이제 사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구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주셨다면 날마다 더 구박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하면 사라는 흔한 말로 뒷방 늙은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전에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시고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말씀이요 활력이 전혀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됩니다. 남자가 100세,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고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세상 이치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이 상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 총회에 방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따르기로 우리가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몇 개의 예배를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드리지 않겠다고 당회가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속이 상해서 울었습니다. 속이 상해서 울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올 연말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좀 으쌰으쌰 해보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순수히 하나님만이 하셨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되는 겁니다. 사라는 자기뿐 아니라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무 기뻐. 나는 웃고 있어. 너희들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너희들도 다 웃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주셨다면 그런 고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안 울면 때려요, 울으라고. 그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 아픈 겁니다. 울면서 태어나고 살면서 울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라에게 이삭을 주지 않는다면, 이삭, 웃음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웃을 일 없는 사라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셔서 웃음, 이삭을 주셨습니다. 웃음을 주셨습니다. 사라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21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방금 전까지 사라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라고 한탄하던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만 웃을 뿐이 아니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웃으며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웃음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웃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웃고 자식이 웃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웃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주님은 불행한 인생, 울며 사는 인생에게 웃음을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원래 웃으며 사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웃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잃어버린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왜 두려워합니까? 가고 결말을 보면 죽을까입니다. 코로나19가 걸리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죄 문제가 해결되면 허무의 문제, 울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유와 앙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굿 이런 뜻이고, 앙겔로스는 뉴스,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나는 소식이 굿뉴스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그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전하는 소식,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너 이제 살았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예전에 신방한 권사님이 신방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을 제가 50년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아들도 몰라요. 얼마나 몰래 잘 폈는지 아들도 모른답니다. 아들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날 똑같이 담배를 아들 몰래 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린내가 확 올라오더랍니다. 세상에 그런 비린내가 없더랍니다. 그렇게 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던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니까 딱 끊게 됐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말하기를 예수님 믿어서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레즈비언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레즈비언. 사랑을 못 받아서 레즈비언이 됐다고 고백하던데요. 예수님 만났는데 이것이 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예수님 만나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단발머리로 간증했는데 자기가 단발머리 정말 오랜만에 해봤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중학생 이후로, 초등학생 이후로, 중학생보다 단발 아니고 쇼커트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머리도 기르고 방황하지 않고 건강하게 된다. 예수님 만나니 자기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를 꾸미는 인생이 된 겁니다. 또 다른 권사님 제가 갔더니 간증하셨는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목사님 제가 자녀를 6번이나 유산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근데 근처에 있는 권사님이 저를 전도해서 교회 나가게 돼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비어있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부러지셨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셔서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합동측 목사님, 총신대 나와서 합동측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 만나면 근심이 웃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웃으며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니까 웃을 일보다 울을 일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염병의 공포가 세상을 뒤덮습니다. 정의보다 부조리가 많은 듯합니다. 이혼하고 자살하고 살해하고 그 살해 사건도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입니다. 혼자 죽지. 왜 자녀를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죽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청년들은 절망하고 사람들의 분노가 통제가 되지 않아서 갖가지 범죄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분노가 있는데 사소한 걸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성이 드러나고 희귀병, 이상기온, 뉴스를 볼 때 웃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면 너무나 괴로워서 눈부터 감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할 때 눈 감잖아요. 어른들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부모님이 싸우면 눈부터 감는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말하기를 자기 집이 가장 싫을 때가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와 싸울 때, 아빠와 엄마가 싸우고 서로 말하지 않는 냉랭한 분위기가 집에 있을 때, 엄마가 신경질을 부릴 때 마귀 할멈이라고 했고 집이 지옥 같아서 들어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가장 집을 들어가고 싶으냐라고 질문했더니 엄마 아빠가 웃으면서 얘기할 때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애들에게는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엄마가 크게 웃을 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렇듯
웃음이 많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웃음이 많은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웃음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웃음이 많은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그러니 웃음이 풍성해야 합니다. 웃음이 있어야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성령은 웃음의 영,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웃는 사람입니다. 자꾸 웃는 사람입니다. 인상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매일마다 인상 찌그리고 있는데 절대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왜 웃을까? 그들이 왜 웃을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샬롬,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툭하면 성내고 짜증 부리는 사람, 굳어있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영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쁨의 영을 우리 가정에 주옵소서. 기쁨의 영을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웃게 하시고 얼굴이 환하게 피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로가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면서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죽이는데도, 날마다 죽이는데도 순교하면서 그들의 표정이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평안하다. 심지어 웃어요. 웃어요. 저 사람들은 어떤 족속이기에 저렇게 죽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죽을 수 있을까? 기록에 의하면 네로가 당황하고 고민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도 억울하게 붙잡혀 있을 때조차도 천사 같은 미소를 띤 얼굴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가 순교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는데 얼굴이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와 같았다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웃는 것입니다. 밝게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곧 죽을 목배일 사형수인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아니, 곧 사형수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까? 왜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기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며 웃으며 사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웃읍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건강하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초소가 있으니까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웃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웃음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습니다. 늘 밝은 미소를 띤 얼굴로 이삭처럼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안겨주는 인생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셨고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라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음이 가득한 삶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이웃에게 웃음을 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삭이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정도만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우리 반주 좀 부탁합니다. 잠깐
중간톤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잠깐 우리 같이 중간톤의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근심이 넘치고 또한 전염병의 공포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잠잠케 하시고 다시 활력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삭을 날이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야 이러한 활력이,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웃음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파되어 너희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도 너희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영광 돌려야 되겠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근심하는 우리에게, 울고 있는 우리에게, 염려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